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19번째의 말씀 아볼로입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운들이 없으십니다. 예, 이 봄에 나른한 이 봄에 기운 차리시고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웅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웅변 잘 아시죠? 앞에서 강단에서 이 화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 그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특히 정치인들이 웅변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강건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살았고 그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이 그 소위 그 헬레니즘 발음이 꼬입니다 오늘. 헬레니즘 문화의 발상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화의 또 모든 미래의 그런 어떤 개척지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상당히 개척적인 사람, 뛰어난 사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되었던 그런 아볼로였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죠? 물 세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물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다. 회개에 물 세례를 준다. 근데 우리가 회개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물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는 세례인데 아직은 불완전한 세례다라는 의미예요.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과 불, 즉 구원의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러한 세례이다라고 세례 요한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라는 말씀은 아볼로가 아직은 구원의 확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불완전하고 예수님을 잘 몰랐던 아볼로, 그러나 그가 탁월한 웅변가로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그렇게 훌륭한 감독,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볼로는
그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또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 강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들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예,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식사를 하고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면 아마도 구약의 율법, 즉 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예언들, 뭐 미가서에서 나오는 예언들, 그 율법과 예언,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들, 십자가 지신 것들,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가상 칠언하셨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부활하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예언과 예수님의 성취에 대해서 맞물리면서 구약의 성취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아마도 정확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설명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그렇게 예상해 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말씀했을 때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큰 도서관이 있는 도시는 매우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아볼로도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까지는 그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귀족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지금은 귀족의 직분을 다 잃어버리고 장막을 짓는, 사도 바울처럼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귀족 출신이었는지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것만 알고 있을까요? 지금 장막 짓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볼로는 강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중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으로 새로운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아볼로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태경이가 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하신 말씀 그거 아니던데요?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목사님 말씀 똑바로 전하세요 라고 했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 앞에서는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 라고 했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질 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니까짓 게 뭔데 아직 주일학교 어린이가 그러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제가 비약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의 사이에는 그런 지식의 갭, 지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알고 있었을 상태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예 기사였는데 제 연예는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정치 뭐 이런 면에 같이 있었던 첫 기사에 있었던 거로 제가 클릭해서 봤는데요. 제목은 이거였어요. 여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을까?
여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을까? 보셨어요 혹시? 네. 내용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보신 것 같을 거예요. 코미디언 박성광 씨가 영화 감독이 되어 영화를 완성했고 시사회가 열렸는데 그 시사회에 초대됐던 그 평론가 중 한 사람이 한 줄 평에다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을까? 코미디언 박성광 씨는 알죠? 그 키 작고 똘망똘망하게 생긴 그분. 이 평론가의 생각은 그거예요. 네가 코미디언 주제에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영화도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 우습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고깝다. 너 때려치고 그냥 코미디언이라 해라.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적은 것으로 봅니다. 그 평론가는 그 한 줄 평을 적고 아주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느 정도 깔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자, 표현하지 않는 자,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면 받아들이는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지혜다, 지식이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받아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서 그 말씀을 그냥 딱 닫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에 대해서 수긍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 말씀이 내겐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깝게 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 그리고 소유,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뛰어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 잘난 맛에 살고 잘난 맛에 죽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교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깝게 여기고,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치고,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혜로 지식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아볼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아볼로는 이후 사도 바울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아가야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 아가야라는 지역을 아볼로가 내가 저길 가겠다, 나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내줘요. 그런데 그 아가야라는 곳에 가서 이 아볼로가 사역한 이후에, 말씀을 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났냐 하면, 그 아가야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받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지금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아볼로가 이전에 구약의 신앙,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의 신앙,
이 정도가 전부이고 예수님의 신앙이 그 뒤에 그저 붙어 있는 신앙이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에 아마 꺼리낌이 좀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그런 아볼로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유일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방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전에는 선민사상,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백성이잖아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다. 아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가야에 복음을 전파했고 아가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유익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별난 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마음에 들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제일 쉽지 않은 게 배우자 찾는 거잖아요. 네. 맞죠, 백성만 집사님? 네,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된, 한 17, 18년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겨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이미 그 교회에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이 저까지 2명이 되었는데 그 먼저 계신 분은 저보다 학부, 대학원 다 4년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막 친했고 자주 어울렸고 하면은 그래서 막 반갑고 막 이렇게 편할 텐데 그냥 존재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한 달, 2달 만에 같이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대신방을. 제가 1교구를 맡았고 그분이 2교구를 맡았는데 1교구는 제가 신방하고 2교구는 그분이 신방을 하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신방을 하니까 뭐 축복을 가지고 신방을 하니까 신방이 즐겁죠. 행복하죠. 가정마다 막 뭐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마다 막 즐거움이 넘치죠. 막 재미있게 했습니다. 근데 한 주, 2주 지났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둘을 당회장실로 부르십니다. 예, 가서 앉았죠. 앉았는데 제가 그분을 안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화내는 걸 못 봤거든요. 같이 일하면서 화내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날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할 거면 당장 그만둬! 화를 내셨어요. 무슨 영 묻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리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화를 새로운 면이 있으시네.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인 즉슨 제가 1교구를 맡았잖아요. 1교구 신방 받은 사람 뭐 몇 사람이 신방 때문에 서운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서운하게 할 게 뭐가 있나요?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좋은 말씀 전하고 그러고 왔는데 서운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뭘 훔쳐온 것도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신방 갔는데 서운할 게? 뭐 있을까요? 뭘 줬는데 안 먹었어요. 그럼 서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왔을까요? 이유가 이 교구는 다른 교구는 신방이 끝나면 그 예쁜 파스텔톤 종이에 말씀 요약 그리고 기도 제목에 대한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 종이에다가 손으로 예쁘게 꾸미고 코팅을 해서 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거기다 리본을 달고 그렇게 신방하는 가정마다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 원로 목사님 신방할 때 그런 거 나눠 주신 적 있어요?
저희 그런 거 나눠주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봤어요. 예. 이교구는 그런 거 나눠주는데 일교구는 뭐냐?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그거 만드는 거 봤어야 되잖아요. 보고 목사님 그런 거 만드세요? 그럼 우리 뭐래도 해야겠네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몰래 만들었으니까. 사무실 직원 여직원 한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저랑 친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저녁 때 뭐 약속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시집을 안 갔으니까 아직 그러면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다가 약속 시간까지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약속 시간에 가곤 했는데 그 목사님이 몇 번 와서 일하는 걸 봤다 저녁 때. 이상하게도 올 때마다 코팅을 하더라. 네. 집에 코팅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몰래 하시느라 저녁 때 오셔가지고 코팅을 하신 거예요. 네. 집에서 이거 만드시고. 담임 목사님 얘기는 그거였어요. 신방은 축복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 그리고 그 신방 받는 사람들이 그 신방으로 인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 만들어서 주는 거 좋다. 얼마나 그거 받으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만 좋으면 뭐하냐. 상대가 시험에 드는데.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죠. 그건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혼자 잘한다 칭찬받기 위한 스스로를 위한 교만, 스스로를 위한 노력이에요. 네. 내가 교회에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즐거워도 되고 이쪽에 계신 분은 교회에서 시험 들어도 된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분하고 4년 정도 같이 일했는데요. 저는 같이 일하면 제 선배건 후배건 밥 잘 삽니다. 잘 만납니다. 밥을 자주 먹어야지 친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 잘 사요. 4년 동안 제가 밥 산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같이 밥 먹은 적 없습니다. 힘들었어요. 같이 일하는데. 제가 그분을 막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힘들었어요. 어디 가서 제 흉 보는 건 아닌지. 어디 가서 혼자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건 아닌지 힘들었어요. 그동안 일하는 동안. 죄송한 분이지만 이런 분하고 같이 일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주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참 이게 저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 같이 일하는 거 너무 큰 축복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막 소개팅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주선자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냈어? 성질내요? 그러면 다음에 안 해주잖아요. 네. 보통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은 좋은 것 같아. 그러니 거절의 의미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다 마음에 맞아서 같이 잘 살아갑니까? 마음이 정말 안 맞으면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잘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마음이 철석같이 잘 맞기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허집사님 부부 마음이 착 맞나요? 감사합니다. 저런 부부도 있어야 됩니다. 저런 부부가.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마음에 잘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마음을 내가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할 마음이 있어서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마음이 딱딱 다 맞는 부부들이겠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면 행복해하더라. 이런 말은 싫어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좋아하는 행동은 하고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것. 처음에는 좀 힘들겠죠. 처음에는 좀 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허집사님 부부처럼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사도 바울하고 마음이 딱 맞았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흡족해 했어요. 왜? 아볼로가 사도 바울한테 마음을 맞췄을 거예요. 마음에 들게 행동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사역들을 이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기뻐하고 마음에 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에 훈련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심었고, 여기 나는은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네.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했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재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게 마음을 맞추라고 강요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맞추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서 상대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14권의 서신을 적었습니다. 3, 9, 27, 27권이죠 신약이. 그런데 14권을 적었습니다. 예, 분량으로는 뭐 그거 절반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서신을 남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개신교의 신학이 이 교리가 완벽하게 정리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는 능력에 비해서 말하는 능력은 보잘것없었어요.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디모데 보내서 해결 안 돼서 쫓아갔는데 사도 바울도 해결하지 못하고 왔다 그랬죠. 말 못해서 그래요. 말을 잘못해서. 어쩌면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서신을 많이 썼다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웅변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재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4대 이 4개의 분당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예, 아볼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게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와 그리스도, 예수님, 바울 이 세 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분당을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쉬운, 설득하기 쉬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쉬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볼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들어서 사용하죠. 자신은 편지를 쓰고 아볼로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따로 사역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반항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반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 입술이 둔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데려가거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둘의 케미를, 그 둘의 협력을, 그 둘의 시너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합력해서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고 끌어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끌어내서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큰 교회,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능력을 발할 수 있기를, 발휘할 수 있기를,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신보다 천하고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 모두 다 버려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할 때에 그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능력이 더 큰 능력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을 이루면서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왔으니 우리도 그 능력을 사용하며 우리도 함께 사용하고 우리도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볼로는 원래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더 훌륭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축복된 사람, 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맞추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더 크게, 오직 더 아름답게, 오직 하나님께 더 크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저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더 크게 이루어내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동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